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갑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떠나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뒤끝 진짜 쩔어. 이런 말을 하죠. 뒤끝 장렬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뒤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뒤끝이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뒤끝은 어떤 것일까?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고 거듭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왕으로 주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성품이 아주 훌륭했고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이다가 점점 마음이 높아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허물과 실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그의 이런 죄악의 결정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두고 후회했다는 말씀이 두 번이 나와요. 1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하셨는데요. 35절에서도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회한다는 말은 판단이 잘못됐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판단이 잘못됐다는 말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후회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아빠가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 집 나가. 그럼 아이들이 계속 불순종하다가 그 말만 순종할 때가 있죠. 너 집 나가. 그 말은 나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사울을 두고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끝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사울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아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과 전부 다 완전히 제거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그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고, 그리고 값이 나가는 여러 가지 짐승들도 살려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울이 잘못한 거 맞지만 이게 후회할 정도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윗 같은 경우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는 대로 이끌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후회했다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의 이 모습을 보고 후회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굉장히 지쳐 있을 때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 후미를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전쟁 다행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500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일을 기억하고 그들을 진멸하래요. 우리 하나님 진짜 뒤끝 쩌시죠. 그런데 단지 그 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성도가 죄 가운데 있던 상태에서 구원받고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는 말은 구원받기 전에 죄의 노예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다는 말은 죽었다지요. 그런데 홍해 건너편에서 볼 때는 물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살아나온단 말이에요. 살았다를 의미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홍해를 걷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굽은 구원받기 전에 죄의 노예 상태고 홍해는 구원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하는 고난들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바로 그때 광야 생활 중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사람들이 아말렉이라고 해요. 그럼 이 아말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일종의 아말렉이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분적으로만 없애고 일부를 남겨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일부가 해결되었으나 일부가 여전히 나에게 남아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해라, 그 말은 옛사람이 온전히 내게서 떠나가도록 싸워라 그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아말렉을 일부만 순종하며 제거하고 나머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때 남아있는 그 아말렉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점점 세를 불리더니 그 뒤에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면 그게 계속 자라서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말렉은 진멸하라가 맞아요. 사울은 그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 꾸중을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찾아갔더니 사울이 없어요.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한다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 기념비를 세우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 때문에 후회하고 있고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근심하고 있는데 그 사울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고 있다고요. 그곳까지 사무엘이 또 찾아가서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자랑합니다.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후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랑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간 것은 사실은 사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뜻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든 언제든 기회를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사울도 돌이키게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순종했잖아요 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문제의식이 없다고요. 문제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것인데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자신의 현재의 영적 처지를 직시할 때부터 일어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내 현재의 영적 상태, 나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바라보며 직시할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도 부흥한다는 얘기예요. 야,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볼 때, 야, 난 이 상태로 안 되겠다. 이대로 그냥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상태가 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내가 부분적으로라도 순종한 거 아니야?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도 잘한 거 아니야? 이 정도만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했으니까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상태를 가지면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서 절대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 주보에 제가 그 좋은 시 한 편을 수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시아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5개의 짧은 장으로 된 자서전이라고 하는 이 시인데 말이죠. 한번 보세요. 5개 연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는 길을 걸어갑니다. 보도 위에 깊은 구멍이 있습니다. 나는 그 구멍에 빠집니다. 길을 잃고 맙니다. 무기력한 나, 내 잘못은 아닙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을 찾는데 영원처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잠깐 여기 설명해 드리면, 여기 어떤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구멍은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구멍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구멍에 빠지고 구멍에서 나오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빠졌기 때문에 한 번 경험했어요. 두 번째, 나는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보도 위에 깊은 구멍이 있습니다. 나는 못 본 척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빠지는 구멍인데 이제 한번 경험해서 아는데, 그런데 모른 척하면 그 구멍으로 또 가는 거예요. 다시 그 구멍에 빠집니다. 같은 곳에 다시 빠져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밖으로 나오는데 여전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는데 오래 걸린다는 건데요. 그러나 1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을 때보다는 빠져나오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3년. 나는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보도 위에 깊은 구멍이 있습니다. 나는 그 구멍을 봅니다. 나는 다시 그 구멍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서. 하지만 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나는 얼른 빠져나옵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면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빠져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면 나는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보도 위에 깊은 구멍이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돌아갑니다. 또 빠지는 거 아니까 이제는 구멍이 있을 때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이 5번째가 뭐냐면 나는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아예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굉장히 좋은 시예요. 제가 한 3주 전이던가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 기억나시죠? 그 책에 보면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이고 부름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쫓겨다니는 삶의 모습에서 떠나서 부름받은 삶의 모습으로 갈까? 이게 우리의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요, 전형적으로 옛날에 쫓겨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의 목회를 통해서 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갔고, 그러면서 제 아내나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고 저의 오직 목표는 목회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누구든 저에게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분명히 잘못된 쫓겨다니는 삶인데 그 구멍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는 게 오래 걸리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그게 잘못된 걸 모르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그 책을 읽게 된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쫓겨다니는 삶의 전형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름받은 삶으로 제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또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서.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제가 빠지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이제는 오래 안 걸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불쑥불쑥 제 안에서 목회를 통해서 성공해야 되고 나의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런 야망들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금방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이 시를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변화되려면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응?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다음에 분명히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고 그 옛사람의 모습에 반복적으로 빠지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데 일부만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을 나머지 안 하는 것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생각하며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뭐가 문제야?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이 모습이 나의 처지가 적나라 앞에 드러나길 원하고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 회개의 기회에서도 회개를 차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을 꾸짖습니다. 왕이여, 지금 제 귀에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 같이 있다고 여기는 일부의 짐승들을 숨겨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꾸중을 듣고 난 뒤에 사울은 변명을 들어놓아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는 쏙 빠지고 무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온 이유도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에서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더 호통을 치면서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지금 왕이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면 이게 회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마지막 코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일종의 승전 감사 예배입니다. 거기까지 딱 드려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기념비는 세웠지만 승전 감사 예배를 안 드렸어요. 승전 감사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사울을 인정하고 백성들도 사울을 왕으로 더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 가서 제사를 드리자고요.
나 회개했으니까 이제 빨리 가서 제사 드리자고요. 사울이 드릴 수는 없고 사무엘이 드려줘야 되니까 사무엘에게 가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울입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저절히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념비를 세우지 않나? 나 순종했잖아요 하고 자랑하질 않나? 그 다음에 사무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 말을 잘 듣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자꾸 버텨서 빨리 예배 드리자고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자기의 자리가 공고해질까 봐 지금 사무엘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치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니까 뭐. 성경에 있는 물론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 맞지만 그 말씀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니까 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금은 사울이 여기까지 타락해 가고 있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정말 안 되겠다. 이게 후회했다는 뜻이거든요. 사무엘은 사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사울에게 단단히 알려주도록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왕의 자리를 세울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그 다음에 상황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청하옵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제가 잘못한 거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는 저를 좀 세워주세요. 이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사울의 온통 관심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 앞에서 내 명예를 잃으면 안 되는데, 내 자리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데,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명예를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그리고 여러 번의 회개 기회도 날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울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 내가 이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근심은 1도 없어요.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뭐냐면 내 자리 잃으면 안 되는데, 내 명예 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사울이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회개를 뭐라고 말하냐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벌을 모면하는 차원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두 가지 근심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근심은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대요. 자, 세상 근심이 뭘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근심은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뼈가 마르게 되고 몸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근심 안에 사울의 근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근심합니다. 그리고 근심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라고요? 내 자리를 잃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로부터 내가 명성을 잃고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지? 오직 자기 자리와 명성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차원의 근심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왜? 그거 잃을까 봐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와 똑같으냐면, 어린아이들이 큰 잘못을 범했을 때 아빠가 매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정말 안 되겠다 그러고서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할 때 잘못했어요 하고 빌지 않습니까, 애들이? 근데 그 비는 게 회개인데 말이죠. 그 회개의 이유는 뭐냐면 매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아빠가 다음부터 잘해. 그래 끝나잖아. 그럼 옛날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벌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는 벌이 끝나면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사울을 보세요. 여기 잘못됐다고 말하지만은 금방 이전 모습으로 더 악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그런 차원이 아닌가를 이 시간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근심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뭐겠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는 자리에 가게 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형편없었어요. 근데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가서 왕의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장면 아시죠? 다윗이 회개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 내 자리에 이르면 어떡할까요? 라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윗도 알아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리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명예를 잃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회개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실망으로 바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아파할 거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계속 주고 나를 사랑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 마음에 다가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아이는 고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때문에 하는 회개는 고칩니다. 그 다음에 달라집니다. 다윗을 보세요. 바세바를 범하는 일 같은 게 그 다음에 또 있었나?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 언제든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줘도 달라지지 않는 사울을 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렸다는 게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버렸다는 게 뭐냐? 버렸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꾸중해도 안 돼요. 말씀을 주어도 안 돼요. 벌을 주어도 안 돼요. 그럴 때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돈 가지고 가서 해봐 했던 것처럼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이 이 계속 죄를 범할 때도 그의 왕의 자리를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 20년은 더 통치하거든요. 내버려 두시는 거 한번 해봐.
내버려두는 목적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통제도 없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처절한 아픔이 있는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손 들고 돌아와야 해요. 말로 안 되니까 경험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탕자처럼 정말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정신착란 증세가 생겨요. 다윗이 옆에서 악기를 연주해야 그게 없어집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 85명을 살해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그것을 깨닫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며 더 죄의 길로 간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신다. 심지어는 내버려 두는 것도 기회다. 깨닫고 돌아오라는 기회다.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뒤끝, 이게 하나님의 뒤끝이에요.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의 뒤끝,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났다 여기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며 애원했던 사무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은 설교 말씀이 되어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